사무엘하 22장 말씀인데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십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현실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 지금까지의 일생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나를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 고난으로부터 건지시고 환난으로부터 건지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버티고 견뎌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버텼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 상황이 더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버티고 견딘다 그래요. 버텨갖고는 안 돼. 버티고 견뎌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안녕합니까? 내 삶은 안녕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나라에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 인사가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아무 일 없고 아프지 않고 잘 지내셨나?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나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나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지 않아요. 결코 안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신앙이 안녕하다고, 내 삶이 안녕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가운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집니다. 자기의 신앙이. 삶 가운데 말씀이 있잖아요. 자신의 삶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요. 그래서 자기를 알 수 있어.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착각했던 것들, 자기 기만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을 벗어요. 저 사람은 가면 썼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면 쓰고 살았다는 걸 몰랐어요.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믿으려면, 살려면 나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말씀 앞에 서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 서잖아요. 자기의 온갖 죄가 다 드러납니다. 의로우신 여호와 앞에 서야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로하신 여호와 편에 서야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여호와 편에 서야 내가 소망이란 하나도 없고 절망이고 생명을 찾아볼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는 순간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는 순간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다 누워있고 언어도 못한다고 했는데 입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속으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수도 없이 외쳤는데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요. 이런 큰 문제까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나는 안녕한가? 영적으로 나는 안녕한가? 말씀에 비춰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피성이요, 나의 안전지대요, 나의 안식처이심이라. 성경 전체를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세요. 여호와는 더 나아가서 나의 도피성이 되세요. 나의 피난처로 나를 지켜주고요, 도피성이 되어서 내 생명을 지켜줘요. 생명까지도. 죽을 자를 살려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전지대가 되심이라.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 흑색지대만 있을 뿐이야. 흑과 백, 그리고 흑과 백 사이, 이것만 존재해요. 이 세상은 온갖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되어서 소망이란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땅 아니겠습니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안전지대이심이라. 여호와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안식처예요. 진정한 안식처, 참된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예요.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다 바빠. 우리 그렇게 살잖아. 그죠? 쉼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 땅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자들은 죽음 이후에, 죽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쉼이 없다니까, 안식이 없다니까. 죽는 순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날에 여호와를 찬송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어. 그리고 사울왕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셨어. 여호와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날에 자기를 구원하신 여호와께 찬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찬양하십시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송합시라.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시라. 찬양은 내게 뭔가 해주셨다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 도와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자기를 낮춰서 최고로 높여드리는 게 찬양, 찬송이 더 커요. 왜냐하면 찬양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를 최고로 높여드립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최고로 높여드립니다. 이게 더 크다니까. 근데 다윗은 오늘 찬송했습니다.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한 것은 찬양인데 그 구원하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여호와께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를 높여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지 마시라고. 아직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낮춰 여호와를 높이십시라.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속히 응답하십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영육간의 결박을 푸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쓰임받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뛰어넘어 구원의 감격에 빠지고 말씀의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살아나요. 내가. 그리고 가서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야, 새로워져. 변화돼. 회복이 돼.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응? 살아나.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나야 가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시려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킨 겁니다. 나를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 가서 살려라고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진정한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복이 임하고 가득 차고 넘쳐야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흘러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불성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군대 갈 때요, 민간인이야, 민간인. 청년이어도. 근데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를 딱 이렇게 받았어. 장정이야, 장정. 이제 민간인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신체 검사 통과하고 군대를 딱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인이었던 사람이 장정으로 됐는데 장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군인이 된 거예요. 민간인이 아니야. 그러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 훈련소를 통과하면 신병이 돼, 신병. 이제 신참 병사가 되는 거야. 이제 비로소 군인이 돼. 군인으로서 출발이야. 근데 자대를 가면 말할 수 없는 훈련을 또 받아. 훈련소를 통과했는데 그래야 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훈련의 연속이야, 이런 부분들. 그래야 강병이 돼. 강한 병사가 돼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한 번 있는 전쟁에서 필승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지도 모르는,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한 번 있는 그 전쟁이 있으면 승리하기 위해서 필승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M16 소총 군인들이 갖고 있는 거. 아, 이걸 분해해갖고 총수하고 결합을 하는데 이걸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더디고 못해. 힘들어. 못 살겠어.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그래가지고 되게 맞아. 이제 이것도 못 쓴다고 저게들이 막 때려. 얼차례 받고. 그런데 훈련을 받으니까요, 나중에는 불을 꺼놨는데 1분에서 1분 30초 만에 분해 결합을 해버려. 소총을.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고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이 마귀하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그랬죠. 내 안에 제약이 있으면 마귀와 싸울 수가 없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제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전문가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모든 일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는 자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자만이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신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돼요. 그러니까 견고하죠. 흔들리지 않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며 덕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견고하면 됩니다. 견고하면은 흔들리지 않아. 꼼짝달싹하네. 그죠? 근데 견고하지 못하면 버티다가 흔들려 버리죠.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죠. 좌우나우로 치우쳐 버리죠. 그리고 넘어지죠.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견고해야 되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가고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은 견고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반석 위에 서야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말씀드렸잖아요. 큰 바위. 이게 아니라 했잖아요. 흔들바위. 우리 수학여행 가서 보니까 흔들바위가 이렇게 커. 그게 아니야. 반석은 뭐냐면은 하나의 바위 덩어리가 지름이 1kg, 2kg야. 1kg. 이렇게. 이게 돌 하나야. 이게 반석입니다. 5kg, 10kg 넘는 것도 있대요. 이게. 반석이야.
지진으로 인해서 용암이 탁 흘러졌잖아. 안반이 녹아갖고 흐르잖아. 근데 하나의 덩어리로 굳어버린 거야. 이게 반석입니다. 반석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옴짝달싹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남은 일생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요,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새, 큰 성, 강력한 성,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냐면은 다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모든 것으로 다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적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아. 그 성은 함락되지 않아. 그래서 큰 성,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 요사된 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가 여호와 안에 거하면 여호와가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된다 그 말. 그리고 세 번째,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그랬어요. 아니, 나의 반석이야, 나의 요새세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 나를 건지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죽음의 이기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구원자이신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날에 구원자신 여호와를 찬송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임을 희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